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때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것을 안 모든 남자들과 곁에 섰던 모든 여인들 곧 이집트 땅 파드로스에 거하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고하였던 그 말에 대하여 우리가 네게 경청하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경청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 우리의 입에서 나간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리니 우리와 우리 조상들과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행했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며 그 여왕 앞에 제물로 술을 부으리라. 이는 우리에게 양식이 풍부하게 있고 우리는 건강하고 아무 재앙도 보지 아니하였으나. 자, 예레미야 말 듣지 않고 이제 하늘의 여왕에게 이제 제사를 드리겠다 그 얘기죠. 18절에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여왕 앞에 제물로 술을 붓던 이를 그만둔 뒤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고 칼과 기근으로 진멸을 당하였음이니라. 또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여왕에게 술 제물을 부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남자 없이 그녀에게 과자를 만들어 경배하고 술 제물을 부었더냐 하더라. 자, 그러니까 과거에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를 지내고 이럴 때는 자, 우리가 이상이 없었는데 그걸 안 하니까 이제 우리가 칼과 기근과 진멸을 당하게 돼서 예레미야 너가 하나님 말씀해도 우리는 안 듣겠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사탄의 신부 마리아입니다. 사탄의 신부 마리아 되겠습니다. 본문 내용은 로마 가톨릭이 행한 마리아 숭배 기원으로 하늘의 여왕 즉 사탄의 신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마리아 하면 우리가 원래 미리암 있죠. 모세의 누이 미리암, 그것의 헬라어 음역이에요. 헬라어를 소리나는 대로 읽은 게 바로 마리아라고 얘기죠. 제가 전에 이렇게 이 내용을 몰랐을 때는 그 조수미 그 사람이 그 아주 목소리가 좋다고 그래서 그 CD를 하나 샀는데 이렇게 마리아에게 아베 마리아,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그 소리를 듣는데 기분에 어찌 잘 안 맞는 그 뭐라 그럴까 그 마귀가 소리 지르는 것 같은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제 몰랐을 때지만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당시에 아베 마리아 다른 사람이 부른 것들은 대단히 그 좋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참 어리석었죠. 아베 마리아가 뭐냐면 성모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라는 거지. 가곡도 아주 유명하죠. 많은 사람들이 불렀고 그렇게 됐는 것이죠. 마리아 하면 그 말씀의 뜻이 사랑받을, 높여진, 바다의 별 뭐 이런 뜻입니다. 바라던 자식이란 그러한 뜻이죠. 그러한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1997년 뉴스위키지는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기사를 실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20세기는 마리아에게 속한 세기였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환영을 받다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이 기독교에도 뭐 은사주의 보면 예수님만이 봤다, 하나님 봤다, 뭐 모세를 봤다, 누구 봤다,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꿈에 누구 바울이 나타나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다 이런 게 많듯이 천주교에서 이 마리아가 자기에게 나타나서 이제 뭐 그걸 본 사람들이 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400회 이상 보고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지난 3세기 동안에 합한 것보다 더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로마 가톨릭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해 보니까 마리아에게 기도하면은 마리아가 나타나서 뭘 해주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봤다는 거죠, 마리아를. 프랑스 르몽드지가 마리아 환영의 수를 추산해 봤더니 1976년부터 86년까지 약 10년간 2만 5천 건이 이렇게 접수가 됐다는 것이에요. 마리아를 본 사람 전부 얘기하라. 그러니까.
또 라이프지는 이탈리아에서는 눈물 흘리는 마리아 상이 지난 2년 동안 50개나 보고됐다. 마리아 상이 있는데 기도하니까 막 눈물 흘리고 어떤 마리아는 피까지 흘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까무러치는 거예요. 괴산에서도 진천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로마 카톨릭 교도한테 들은 거죠. 모슬렘도 그 마리아를 또 숭배. 모슬렘 교도들은 코란에 나오는 노래를 불렀는데 뭐라고 했냐면 마리아, 알라 신께서 당신을 택하시고 당신을 정화시켰으며 당신을 모든 여인 위에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모슬렘들도. 개신교들도 점점 더 많이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로마 카톨릭은 많이 하는데 개신교들도. 그녀의 또 환영이 출몰했다는, 나타났다는 그러한 장소로 순례길을 떠난다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 예루살렘으로 순례 간다, 무슨 뭐 어디 뭐 터키로 간다, 순례한다는 게 뭐예요? 뭐 대단한 그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러 가는데 여행 간 거지. 그래서 순례길 간 거예요? 가서 구경하러 간 거죠. 관광 갔으면서 이거 뭐 순례 여행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환영들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많은 그 사람들에게 추종되었던 것이죠. 추종되어 왔습니다. 수백만의 모슬렘 교도들, 힌두교들, 불교 신자들과 같이 다른 이들도 마리아를 경외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마리아 봤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뭐 어디 뭐 사거리에도 새벽에 나타났다, 뭐 온갖 소리를 다 하는 것이에요. 모두가 마귀 휘하에 있기 때문에 함께 소리를 높이고서 숭앙하는 것은 마리아를 숭앙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휘하의 모든 종교들을 통합하는 그러한 것으로 마리아 환영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에서. 이것을 이제 에큐메니컬 평화 계획이라는 것인데, 무슨 불교에서도 또 이슬람에서도 마리아를 봤다고 그러고 막 그런 사람들을 막 그 매스컴에서 광고하고 그리고 알리고 그리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추앙하고 하니까 모두 마리아를 보려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현재.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로마 카톨릭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마리아를 만나고 싶다고 이렇게 원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성경상에는 마리아가 나오죠. 여러 명의 마리아가 있습니다. 여러 명의 마리아. 먼저 예수님의 모친이 마리아니, 그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7 마귀들을 쫓아낸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제일 먼저 봤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새의 모친 마리아도 있죠. 크로파야 아내 마리아도 있습니다. 크로파야. 이것은 이제 야고보와 요새의 모친 마리아라고도 하는데 뭐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나눈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와 나사로, 죽은 나사로 살리셨잖아요. 그의 동생 마리아가 또 있단 말이죠. 6번째는 마가 요한의 모친도 마리아예요.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로마 교회의 마리아 성도,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성도도 있어서 바울의 문안 인사에 거기 나오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 마리아도 있죠. 로마 카톨릭의 마리아. 이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 마리아가 우리나라 가수들도 이 마리아에 대해서 또 뭐 보통 유행가 가사에 집어넣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마리아의 사촌이 누구예요? 마리아의 사촌 엘리사벳이죠. 엘리사벳은 누구의 어머니죠? 침례인 요한의 어머니예요. 남편은 제사장이죠. 사카리아였죠. 그래서 이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어요. 6개월이 됐습니다. 늙은 나이에 임신했어요. 늙은 나이에. 물론 이 다 엘리사벳도 성령으로 잉태돼. 사실은 임신할 수 없는 나이에 임신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늙은 나이에 임신해서 6달 됐을 때 마리아가 이제 엘리사벳을 찾아간 거예요.
집안의 문안을 간 거죠. 사촌 언니 되니까, 사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침례인 요한은 이제 그 친척이죠. 좀 멀지 외가지만. 마리아의 문안함을 듣고 이 엘리사벳이 임신 6개월인데 그 아기가 이 안에서 막 기뻐서 뛰는 거예요. 이제 지금 마리아도 지금 임신했고 이제 지금 막 임신했고 엘리사벳은 임신한 지 6개월이 됐어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침례인 요한이 마리아가 오니까 마리아 안에 잉태된 예수님을 보고서 이게 이제 얘가 기뻐했다는 거죠. 여기 안에서 기뻐서 막 뛰었다는 건 충만했다는. 그리고 이 엘리사벳도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말하는데 누가복음 1장 43절에서 내 주의 모친이 내게 오시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사촌 동생이에요. 근데 임신해서 왔는데 즉시 영이 갔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버리는 거죠.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모친이라고. 지금 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잉태되어 있는데 얼마 안 됐죠. 그런데 벌써 내 주의 모친이 웬일로 이렇게 우리 집에 왔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에서 내 혼이 주를 드높이며 내 영이 하나님의 내 구주 안에서 기뻐하였도다. 자, 마리아가 내 구주 그리고 주를 높인다 하는 것은 이 마리아가 무슨 하늘의 여왕이 아니라 그 얘기죠. 마리아는 구주가 필요한 죄인. 구주가 누구예요? 구주. 죄인에게 필요한 사람이 죄인을 구원시키는 자가 구주 아니에요? 그래서 마리아도 죄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늘의 여왕, 죄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로마 카톨릭에서 선전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모친 마리아는 죄가 있는 사람이야. 자기 입으로도 얘기했고 자기가 구주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죠. 또 마리아는 정결례가 필요한 더러운 죄인이었다고 얘기죠. 여자가 애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8일 만에 이제 그 정결례를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2절에 보면 그 후 모세의 율법에 따라 마리아죠. 그녀의 정결례를 위한 날들이 차니 8일이 찼단 말이죠. 그들은 아기를 주께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더라. 정결례 행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마리아가 정결례를 행했다는 것은 나도 죄가 있기 때문에 정결례를 행하는 거거든요. 율법에 의해서. 근데 죄 없다는 게 이 거짓말이죠. 성경에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낳은 후 적어도 6명의 아이를 더 낳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영원한 처녀, 로마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마리아가 영원히 처녀였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하는 사람들은 다 이거는 사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 이름까지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와 요새와 유대와 시몬의 형제인 목수가 아니냐. 또 그의 누이들 그러니까 누이가 적어도 2명 이상이죠. 누이들들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며 그들이 주로 인하여 실족하더라. 주님께서 뭐 대단한 말씀을 하고 능력을 행하는데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이거 목수야. 여기 우리 형제들 있잖아. 여기 육신을 낳은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형제들 여기 이렇게 다 우리가 아는데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변 그네 사람들이 마리아의 아들들이 다 있다는 것을 안다는, 예수님의 형제들 자매가 있다는 것을 증인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시편 69편 8절에는 그들이 모친의 자녀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모친의 자녀들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다. 사촌이 아니에요. 자녀라고 그랬지. 자녀. 자, 그래서 이름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적어도 6명 이상의 형제 자매들이 추가로 또 있다. 모두 예수님까지 7명 이상이죠. 7명 이상. 옛날에는 아이들을 많이 낳았어요. 여자들이. 산화제한 같은 거 없고 그냥 늙어 죽을 때까지 능력 있으면 낳는 거예요. 엄청 많이 낳았죠. 옛날에. 근데 사실 그렇게 해야 정상이야. 그렇게 해야 이게 제대로 되는데 억지로 그걸 막 중단시켜가지고 사람들을 몸을 나쁘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질서 번성케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어떻게 해? 조금 있으면 이제 옛날엔 산하 제한을 했어요. 산하 제한. 남자들도 예비군 훈련 가서 정관 수술하면 먹을 거 주고 말이야. 그날 훈련도 빼주고 이래가지고 막 억지로 너무 인구가 팽창하니까 참 무식했죠. 여러분 지금도 어때? 아이들 공부시키는데 너무 돈이 들어가고 부모들이 힘드니까 1명 내지 2명밖에 안 나는데 이게 심각해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지금 저출산 국가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지금 잘못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 굶어 죽이는 거예요. 뭐 주님이 늦게 오시면 다 굶어 죽어. 왜냐하면 노인 10명을 말이죠. 젊은이 5명이 먹여 살려야 돼. 자기가 일해서 자기 포함해서 3명을 먹여 살려야 돼 앞으로. 그러니까 3배로 벌어야 된다 그 얘기죠. 조금 있으면 고령화돼서.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게 정신을 못 차리고 맨날 싸우고 앉았고 그런 거나 하고 있지 말이야. 이게 다 없애버려야 돼. 그냥 국회의원 한 10명만 데리고 말이죠. 10명 정도만 뽑고 나머지 다 없애야 돼. 그래야 안 싸워. 그래야 나라가 조용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왕들이 통치해서 망했어요. 재판관이 있고 그 전에 그 광야 시대 뭐 이런 때 전혀 지장이 없었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니까. 그런데 왕을 만들면 수비대 만들어져. 대통령을 뽑으면 어때요? 경호부대 만들어야죠. 어마어마하게 거기 대통령 비서실 거기 인원들 말이죠. 수석들 다 만들어가지고 그 밑에 직원들까지 해가지고 돈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 국회의원 1명 뽑으면 말이죠. 거기에 운전수, 타자수, 전화 받는 사람, 다음에 사무장 해가지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이거 그렇게 안 들여도 되거든요. 무슨 놈은 지방의회, 시, 군, 마다 다 만들어가지고 하냐, 이게. 통합해서 하나만 만들면 되지. 맨날 여행 다니고 세금 걷어서. 그러니까 이 관료 세계가 너무 팽창이 돼가지고 이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중에. 나라가 망하는 것이. 국민은 굶고 관료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저도 15년간 나라에서 봉급 주는 것 같고 살았지만 나는 그만큼 대가를 하고 나왔어요. 나 받은 거 없이 정말 지금 연금도 없잖아요. 연금 안 받고 아주 열심히 연금 받는 사람들은 뭐야? 계속해서 한 몇 년 더 하고 말이죠. 돈 얼마나 빼먹는지. 물론 다 정책이니까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국가적인 충성에서 볼 때는 저는 진짜 충성을 많이 한 거지. 국민에게. 노력은 많이 하고 받은 건 없고 별로. 그러니까요. 그러나 주님께서 알아서 또 그럼 굶게 하느냐. 또 여러분들을 모아서 저를 이렇게 설교하고 그러니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잖아요. 주님께서. 굶게 안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은 절대 안 굶어. 천하 없어도. 그러니까 다르게 일을 하면 굶어요. 하나님 일을 한다면서 목사를 한다면서 다른 짓을 하면 굶지만 정말로 하나님 일하면 성경에 기록돼서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농부가 소에게 일 시컬 했고 밥 안 주냐고 얘기죠. 똑같은 것이요. 그와 같이 이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믿음을 주님께 모든 세계를 관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람들이 머리 써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자, 한 여인이 마리아를 보고 복이 있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마리아의 숭배, 잘못된 것임을 지적했어요. 그리고 바로 잡아주셨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이 있느니라고 하시더라. 마리아를 복되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낳았으니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이러니까 그런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복된 것이지 그런 얘기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핀잔하신 거죠. 주님께서.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어머니를 한 번도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여인이라고 불러요. 여인이요. 어머니를 여인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언급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한번 보세요. 어머니라고 한 적이 있는가? 없죠. 그러면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땠느냐?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태, 도마, 바돌로메 이런 바울이나 실라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마리아에게 기도했나요? 마리아에게 기도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 성경에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은 어때요? 신부고 뭐고 뭐 카톨릭 교도들 전부 마리아에게 기도하잖아요. 마리아에게 기도하잖아요. 성경에 그런 것이 없는데 이런 걸 만들었다 그 얘기죠. 성경에서 마리아가 마지막 언급될 때가 이제 그녀는 120명의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20명과 함께 기도드리는데 그 사이에 끼어서 마리아도 함께 기도드렸다 그 얘기죠. 마리아는 뭐였어요? 일반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늘의 영이면 하늘에 가 있지. 하늘의 영이 무슨 누구에게 기도해? 자기가 기도를 받아야지.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어때요? 성경에 마리아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지금 이 로마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마리아를 통해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하거나 마리아를 존경하거나 마리아의 생일을 축하하거나 이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성경에 없습니다. 또 마리아의 응답을 기다리며 성모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 아베 마리아를 한 사람이 없단 말이죠.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는 로마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성모 마리아하고 전혀 관계없다.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로마 카톨릭의 마리아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마리아.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 숭배를 하는 사탄의 종교예요. 그래서 사탄의 종교입니다. 그 마리아 숭배의 기원을 아마 여러분들은 전에도 제가 성경 공부 때 해서 잘 아실 거예요. 마리아의 숭배 기원. 원래 그 함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함의 아들 쿠스가. 그러니까 함도 저주 받은 거예요. 왜? 함이 노아가 술 먹고 취해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들어가지고 아버지 동성애를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노아가 술을 깨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된 거 알고 함을 저주하는데 함은 이미 축복했기 때문에 그 아들 쿠스를 저주한 거예요. 쿠스. 자, 바로 이제 쿠스를 했는데 그 쿠스의 아들이 누구냐면 님롯. 바빌론 창시자라는 도시의 국가와 도시의 창시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도시를 국가하게 되냐? 이런 상당히 힘이 센 거예요. 그리고 사냥을 잘해. 그러면 과거에 사람들은 그냥 야외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맹수. 사자라든지 곰이라든지 이런 맹수가 왔을 때 사람들은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대나무 죽창 가지고 싸우고 뭐 칼 갖고 싸워야 되는데 막 때로 몰려오면 막 그냥 사람들이 위험하죠. 툭 쳐버리면 날아가니까 힘이 세니까. 물면 그냥 이런데 한 번 물면 그냥 푹 들어가고. 그러니까 무기가 없으면 총이 없으면 이 맹수에게 사람도 다 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님롯은 그 사자를 때려잡고 그 곰 같은 거를 막 때려잡으니까 님롯한테 가면 님롯만 있으면 맹수가 와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님롯을 중심으로 사람이 모여들게 되고 님롯이 자연스럽게 자기가 왕 같은 사람이 되어버려서 국가를 형성하게 도시 왕국을 그때부터 시작이 됐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그 후에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가 났어요. 그 전이었죠. 홍수 때 그 홍수를 누가 일으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킨 거 아니에요. 여호와. 이거를 그 사람들은 후와와라고 하는 거. 후와와. 그래서 그 사람들은 홍수의 괴물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다 죽었다. 동물들도 죽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마이가 그런 생각을 넣어준 거죠. 그러니까 님롯이 바로 이 후와와, 즉 하나님을 죽였다는 것을 만드는데 어떻게 하냐면 짐승의 내장으로 사람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그 목을 잘라서 그걸 탁 들고 이 후와의 목이다 하면서 님롯이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한 것이에요. 현재 이단들이 그런 거기 교주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나는 우주로부터 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잖아요. 내가 너희들 마음속 다 들어가 있다. 너한테 무슨 힘을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막 맹수들에게 두려워하고 힘들고 그럴 때 뭐냐 하면 이 님롯이 후아와 목을 탁 가지고 내가 이 후아와 홍수를 일으킨 주범 여호와를 내가 처단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쫙
따르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의 탄생을 거짓말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 니무롯의 역사와 세므라미스의 역사들을 쫙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후에 예수님도 그런 비슷한 상황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거 잘못됐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사탄이 그 짓을 해놓는 것이죠. 니무롯의 아내가 누구예요? 세미라미스죠. 이 사람은 권력력이 강하고 그리고 아주 간교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결혼해서 그 왕비죠, 말하자면. 왕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님롯이 먼저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막 슬퍼하고 고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후에 자기가 여왕 행세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혼자 있으니까 이제 이 음란하고 아주 간교한 여인이니까 다른 남자들과 불결한 관계를 맺어가지고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임신하니까 이거 남편이 없는데 임신해버렸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그랬어? 지금 니므롯이 환생해서 나에게 자궁으로 들어와서 나를 임신시켜가지고 애를 낳도록 했다. 이게 탐무스란 말이죠. 탐무스. 우리 성령이 잉태해서 예수님 난 것 같이. 그래가지고 이게 님롯을 낳는데, 탐무스를 낳는데 이게 님롯의 환생이다라는 거죠. 님롯이 지금 다시 태어났다, 아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식으로 같이 유사하게 이렇게 만든 거죠. 미리 그런 작전을 핀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은, 그 탐무스라는 게 신실한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세미라미스 이제 그 후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 간음에서 난 아들을 낳는데 이제 그렇게 갔다가 거짓말로 하면, 사탄은 거짓말의 아비니까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 탐무스하고 결혼을 또 해요. 나중에 이렇게 아이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자랐을 때 결혼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뭐 여왕 행세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이미 벌써 나이가 많고 정치 경험이 많으니까 사람들을 장악하고 제사장들을 장악하면서 탐무스는 뭐 엄마가 시키는 대로 수렴참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탐무스를 이제 그 바알이라는, 바알이 뭐예요? 주인이란 뜻이거든요. 그 바알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바알신으로. 그래서 탐무스는 바로 떠오르는 태양이다 해서 태양을 숭배하고 경배하도록 해서 12월 25일 날 이제 출생을 한 거예요. 탐무스. 자, 세미라미스가 통치하는데 아들이자 남편인 탐무스를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멧돼지 사냥에 내보내가지고 이제 거기서 죽도록 만드는 거예요. 야생 멧돼지에게.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남편이자 아들도 죽고 자기 원래 님롯도 죽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완전히 장악해서 이 권력력이 워낙 강한 여인, 마귀가 그를 쓴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후에 이제 이 여왕도 죽었어요. 그래서 거룩한 이난나라고 했고 별칭이 이슈타르라고. 근데 그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해서 영원히 사셨다는 것처럼 이제 이거를 자기가 영원히 사는 거야. 그 세미라미스 그렇게 만든 거죠. 자, 그래서 40주를 임신했는데 그 세미라미스가 탐무스를 낳을 때 그래서 태양신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12월 25일 탐무스의 생일이라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가 나타나고서부터 여러 나라에서 여신 종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사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로마의 여신은 비너스라, 비너스. 비너스 하면 아주 뭐 아름다운 여인이다 해가지고 그 신이 되어버렸다고. 이 여신이죠. 그리스는 여신을 아프로디테라고 해요. 아프로디테. 아테네는 다이아나라고 해요. 다이아나. 노래 있잖아요. 다이아나 노래도 있고 뭐 비너스 노래도 있고 다. 옛날에 비틀스가 비너스 노래로 아주 전 세계를 다 휩쓸고 그랬는데 이 마귀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노래 부르는 거거든요. 이집트는 이시스라고, 페니키아는 이슈타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슈타르가 아스테르테가 되고 이게 이스터가 돼서 개혁 성경, 우리 성경이 이스터가 나왔는데 이게 부활절로 만들어버려, 기독교에 와서 부활절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바벨론 종교가 바로 로마 카톨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빌론의 세미라미스와 님노스의 관계, 탐무스의 관계를 이 바로 마리아에게 갖다 해서 하늘의 여왕으로 마리아를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레오는 AD 451년 칼케톤 공회에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낳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위대하냐. 세미라미스 같이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공포를 했어요. 칼케톤 공회에서 AD 451년에. 그 후에 카톨릭에서는 마리아의 뭐예요? 무죄성. 마리아는 전혀 죄가 없다. 아까 어때요? 성경에 죄가 있다고 그랬죠? 이걸 무염시태라고 그래.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었다. 그런데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구주가 필요했고 정결례를 행했단 말이죠. 구주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나왔는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는 죄가 무죄다. 무염시태.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었다. 그 다음에 몽소승천. 예수님이 승천하듯이 하늘로 스스로 승천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마리아가. 거짓말이죠. 어디 있어요 성경에. 마리아 승천했다는 게. 하나님과 같이 무소부지하다. 마리아가. 전 세계 어느 곳이나 수천만 수억 명의 기도를 동시에 다 듣는다. 마리아를. 그 다음에 영원한 처녀. 아까 형제 자매 있다고 그랬죠? 근데 영원한 처녀다. 예수님만 낳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리고 하늘의 여왕이란 칭호를 이렇게 줬던 것이에요. 붙였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유아 세례를 받으면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와 마리아 두 어머니의 존재가 이제 존재한다고 모든 카톨릭 교도들은 그렇게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 받을 때부터 마리아는 너의 어머니다. 너희 친어머니도 지금 너를 낳아준 어머니도 있지만 마리아는 영원한 하늘의 여왕으로서 너는 거기서부터 사실은 태어난 거다. 이렇게 해서 어머니가 둘이라고 얘기죠. 1994년 로마 카톨릭 교리문답의 제 968항에 보면 뭐라고 마리아에 대해서 나왔냐면 복종으로 인해 마리아는 그녀 자신과 전 인류를 위한 구원의 명분이 되었다. 마리아가 복종했기 때문에 나중에 구원할 수 있게 되었다. 모든 인류들을. 또 제 969항에는 하늘나라 가는데 마리아는 이 구원의 직무를 버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다중적인 영원한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 미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중보로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여자들이 소복처럼 하얀 옷 입고 묵주 돌려가면서 마리아에게 돌아가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촛불 켜놓고. 그게 뭐예요? 마귀에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게. 근데 그 로마 카톨릭 기도하는데 들어가 보면 말이죠. 음침한 게 뭐 이상해, 거기요. 거기 마귀가 들어와 있는 것이요. 마귀가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인간에게 구원을 준 적이 없는데 마리아가 구원시킨다니 이게 무슨, 제가 그러잖아요. 로마 카톨릭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단 한 가지도 성경적인 게 없다. 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명. 우리의 기도를 중보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이다 그 얘기죠. 한 번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 일반 제도권교에서 그냥 중보 기도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중보 기도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하는 거지. 하나님께 중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못 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자는. 다른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 드리는 거죠. 중보 기도는 그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합당한 단어다. 자, 그런데 마리아가 중보 기도한다? 마리아가 구원이 있다? 지금 여기 사도행전 4장 12절과 디모데전서 2장 5절 이거 완전 반대되는 말 아니에요. 그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마리아가 구원시킨다는 말이. 마리아가 중보 기도를 해준다는
그런 말씀이 어디 있냐 그죠. 근데 이걸 지킨다. 어디서? 공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 공회에서. 그래서 공회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요. 당연하죠. 공회는 로마 교황이 주도하니까 교황은 하나님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위에 있는 사람. 대주교, 이런 대주교라는 명칭도 예수님보다 2단계 높은 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완전히 사탄의 종교인데 사람들이 그게 바른 기독교인 줄 아는 것이, 착각하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이 마리아와 관련된 명절들이 많이 있잖아요. 1월 1일은 천주 모친 마리아 대축일. 천주,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대축일이란 거예요. 3월 19일은 복된 동정녀 마리아의 배필 성요셉 대축일. 그러니까 복 대신 성모 마리아 있잖아요. 마리아 남편이 요셉 아니에요. 요셉의 그 대축일 날짜도 지킨다 그 얘기죠.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8월 15일 날 우리 그 광복절 아니에요. 8월 15일은 성모 승천 대축일. 그날 마리아가 몸소 승천, 예수님과 같이 하늘로 승천했다는 거죠. 8월 15일 날. 8월 15일에. 12월 8일 날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녀 마리아 대축일. 원죄. 원래 죄가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뭐예요? 죄가 있어서 자기가 정결례를 행하고 그뿐만 아니라 하는데 죄가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다 마리아는. 거짓말이죠. 그런데 날짜까지 정해서 축일, 이때는 뭐냐면 이때 제사를 제사한다는 거,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미사라고 그러지만 제사죠. 마귀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게 아니라 마리아에게 제사하는 날이라고 얘기죠. 1월 1일은 마리아에게 하고 3월 19일은 요셉에게 제사하고 그 다음에 8월 15일은 마리아가 몽소 승천, 하늘로 승천했으니까 그날 미사하고 이러는 것이죠. 또 사순절도 지키죠. 부활절 되기 전 40일 기간. 이거는 탐무스의 죽음과 부활 기간이 40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게 바벨론 종교에서 다 따온 것이에요. 근데 사순절은 기독교도 지켜요. 개신교들. 사순절을. 대강절. 이것도 로마 가톨릭에서 만든 건데 장로교 이런 데서 지킨다고요. 대강절 지키는 데도 있어요. 성탄절 이전에 4주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 아주 위대하신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그 4주 동안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게 모임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 강림절 오순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50일째 되는 날을 정해서 성령께서 오셨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또 삼위일체 대축일, 성령 강림절 후에 첫 번째 주일을 이렇게 삼위일체 대축일 이런 거 지키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성경에서요. 심지어 개신교들도 뭐 마리아는 안 지키지만 무슨 사순절, 대강절, 강림절 뭐 이런 것들을 지킨다고 얘기죠. 성경에서 하라는 건 뭐예요? 주의 만찬, 주의 만찬. 그 다음에 침례식. 이 2개 외에는 없어요. 없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그 외에도 많이 있죠. 예. 부활절. 또 그 보리 거둘 때쯤 맥주감사절. 이거 헌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그때 이제 그 대목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헌금을 많이 거둬요. 그 다음에 이제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은 물론 우리나라도 추석이 있죠. 그러나 추수감사절은 미국만 해당되는 것이죠. 메이플라워 타고 갔어서 주님께서 그렇게 농사를 풍성케 해주시고 그들은 집보다는 교회를 먼저 짓고 그리고 농사를 짓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허락하셔서 감사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만든 게 추수감사절이다. 한국 사람하고는 관계없어요. 한국하고는. 근데 그것도 지켜요. 왜? 헌금을 거둬야 되니까. 그때 목돈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또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9월 한 23일경 이렇게 그때쯤 장막절 기간에 출생하고 하시고 그리고 그때 이제 재림하시게 되죠. 그 성경에 없는 것들만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좀 맹숭맹숭하니까 또 하나 만들자 해서 만든 게 뭐냐면
로사리오 기도, 로사리오 기도. 묵주. 그게 불교에서 갖고 왔나 어디서 힌두교에서 갖고 온 건지 모르겠는데 묵주 돌려가면서 묵주 끝에다 십자가 달아놓고 말이죠. 긴 거 있어요. 걸을 때 여기 여자들이 맨날 그거 다니면서 이렇게 뭐라고 쭈글쭈글 대면서 이러고 걷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지켜주신다. 걸어야지, 걸어야지. 그렇게 하면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면서 가는 것이죠. 로사이오가 뭐예요? 장미꽃 다발이라는 의미입니다. 장미꽃. 12세기에 도미니크 성인에 의해서 소개가 된 것이에요. 이 로사이오 기도가 5단으로 돼가지고 1단에는 성호경 사도신경 암송하고 또 2단에는 주님의 기도, 주기도죠, 주기도. 그 다음에 성모송 3번 하고 4번째는 4단계에는 영광송, 구원송, 송모송 10번 하고 그리고 5번째는 5단계에는 성호경하고 뭐 하여튼 복잡해. 그거 카톨릭에서 기도하는 내용과 그 성사들을 하려면 구약의 제사 지내는 것보다 더 어려워. 구약의 제사고 더 복잡하고요. 그런 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 그런 게 다 필요 없다고 한 거거든요. 너 이런 거 하지 마라. 이제 다 필요 없고 내가 너희들이 힘들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때는 이런 것들을 했지만 이제 이런 거 다 때려치우고 이제 나와 직접 하자 기도로.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걸 만들어 놓고 이러고 앉았고 말이야. 안식일 지키고 말이죠. 이렇게 돼지고기 먹지 않고 뭐 이러고 있다 그 얘기죠. 하늘의 여왕에게 기도하는 그 예를 보면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여왕 자비의 어머니 만세 우리의 생명이시며 이걸 이제 돌리면서 이런 걸 암송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사랑이며 우리의 소망이네 가련하고 쫓겨난 이브의 자녀인 우리는 당신에게 부르짖나니 이 눈물의 골짜기에서 당신께 우리의 한숨과 비애와 울부짖음을 올려보내나이다. 우리의 모든 나쁜 것들 당신에게 올려보내니까 처리해달라고 얘기죠. 그러하오니 지극히 을에 놓으신 변호인이여. 변호인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데 성경에 변호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변호인. 우리를 향해 당신의 자비의 눈길을 돌리소서. 우리의 유랑이 끝나면 유랑이래. 순례가 아니라 유랑. 끝나면 당신의 태에 축복된 열매인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이렇게 기도. 오 온화하시고 오 자비하시며 오 사랑스러우신 동정녀 마리아여 우리를 위해 기도하소서. 이러고 막 중이 연불하듯이 이렇게 쫙 하니까 얼마나 거룩해 보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진짜인가 보다 그럼. 오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머니시여 우리 그리스도의 약속들을 받기에 합당하게 우리를 빚으소서. 이렇게 기도한다. 마리아에게 하늘의 여왕에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카톨릭은 그래서 성인과 기도하잖아요. 죽은 자와 접선하는 건 뭐예요? 이건 마귀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 무당들, 또 점쟁이들, 뭐 죽은 사람들 불러내가지고 뭐 한다고 하잖아요. 죽은 자에게 기도하고 또 성인들은 다 죽은 다음에 성이란 칭호를 주니까 통하는 그러한 기도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성도. 로마 카톨릭에서 성도라는 것은 뭐냐면 성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인이 다 성도 아니에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성인만 죽은 다음에 뭐 마리아를 위해서나 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또 로마 카톨릭을 위해서 지대한 공을 세운 사람을 성인 칭호를 준다 그 얘기죠. 바티칸에서. 그러면 그 사람하고 교제한다는 거예요. 성도와 교제라는 게 그 성인들과 죽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건 마귀들이나 하는 것이거든요. 성경에서. 로마 카톨릭은 AD 1220년에서부터 1809년 사이에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에게 1220년에서 1809년 사이에 5천만 명 이상이나 죽었다. 살해당했다. 살해당했어요. 왜? 자기 교리를 안 믿는다고 다 그렇게 한 거예요. 뭐 유아살이 거부한다. 뭐 이런 것들 성사에 따르지 않는다. 이런 건 비성경적이라고 그랬다. 마리아 숭배 뭐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것들 때문에 5천만 명이나 살해했다. 이것은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그래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랐노라. 자, 사도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 올려서 그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문이 열리고 그 요한이 자기 몸을 빠져나서 올라가서 이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래가지고 2000년 후에 일어날 대환란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기제를 하라는 게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그 사도 요한이 딱 보니까 한 여자가 있는데 성도들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자의 피에 취해 있더라 그 얘기죠. 취해 있더라. 그 여자가 누구예요? 바빌론. 신약의 바빌론. 로마 카톨릭을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잖아요. 신비라, 신비. 그러므로 내가 놀랬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니, 기독교라는데 그게 사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랐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교회가 뭐예요? 물론 그 성경에 세례는 없어요. 원래 침례를 줘서 침례교회가 아니야. 원래는 원래 당연한 거니까 모든 기독교는 침례를 행해야 되는 것이죠. 세례가 아니라. 그 침례교는 뭐냐면 반카톨릭이에요. 안티캐톨릭. 카톨릭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반대하는 게 침례교회예요. 원래 침례교도들이 이렇게 5천만 명이나 죽었어요. 5천만 명이나. 로마 카톨릭에게 5천만 하면 어때요? 5천만. 우리 남한 인구 얼마죠? 5천만 되나요? 안 되죠. 우리나라 사람 다 이 많은 인구 다 로마 카톨릭이 죽였다 그 얘기죠. 사살한 거죠. 참, 그러니까 마귀가 종교를 이용한다는 말이 맞죠. 그리고 이게 가장 많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사탄이 로마 카톨릭을 앞세워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죠.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또 로마 카톨릭을 앞세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며 그뿐만 아니라 로마 카톨릭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글로 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로마 카톨릭을 버리게 되죠. 로마 대환란 마지막 때 버리는 것이에요. 써먹고 버리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은 기독교로 가장한 그래서 사탄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오늘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본 것은 일부지만 어느 것 하나도 성경적인 것이 없는 그러한 가짜 기독교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종교예요. 여러분, 하늘의 여왕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사탄이 이미 창세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사람들에게 마음에 각인시켜 놨는지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사탄의 무리들이 그 마귀들 있잖아요. 마귀들이 외부로부터 온다고 공중에서 온단 말이죠. 오면은 이제 그것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어때요? 우주인과 사람이 친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뭐 ET라든지 이런 거 보면 그 사람들하고 아주 친근감 있게 외계인들이 머리가 좋고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인간들이 그것을 잘 맞으면 이제 큰 복을 받고 그 사람들을 이용하고 잘 화해하고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사고와 생각을 지금 어린아이들에게 쫙 이렇게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드디어 왔다.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우주로부터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다 해서 그를 따르는데 아무런 문제 없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창세기로부터 이미 사탄은 이러한 그 종교를 이용한 이런 여러 가지 이교도들의 종교를 위해서 이교도들의 그 종교의 풍습이 기독교에 들어오도록 하고 그것도 가장 신실한 기독교로 가는 로마 카톨릭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걸 수항하도록 하고 모두가 멸망으로 가도록 이렇게 만든 것이 사탄의 계략이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주님께 불려 올라가서 놀랐다는 거죠. 너무나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십니다. 마귀는 너무나 계획적이고 너무나 지능적이고 현명하여 인간들을 속이는데 아주 대단히 뛰어난 그러한 전술과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향하고 주님을 거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죽은 영이 거듭나는 그러한 일들을 포기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종교와 우상들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피조물들이 모두가 마귀의 뒤를 따라 함께 불과 유황이 타는 못으로 던져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